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리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편은 시편에서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음미하고 이것을 묵상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노래하는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또 노래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미로서의 말씀을 통하여 얻은 반 조력을 묵상한 것입니다. 힘쓰도록 했다. 도와준다. 그리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안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면 그러므로 주의 법도를 근실히 지키는 자, 주의 판단을 배울 때 감사가 넘친다. 그리고 주의 율례를 지키는 기로 결심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감사가 있어야 결심하게 됩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법도를 듣고 지키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복의 내용을 보면은 12절부터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래서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13절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 번성케 하여서 주리라. 그러면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여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해 준다.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게 해 주신다. 그리고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소와 생육하지 못한 것들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손해 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신다.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셨다.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니라.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출애굽을 시키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안 내렸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자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아. 그래서 이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할 것이고 그 미워하는 자에게 모든 질병도 내릴 것이고 모든 풍요로움도 거두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들을 진멸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그것들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생산을 풍성케 하시고 복을 받으니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다. 모든 질병도 물리쳐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받는 자란 말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구하는 길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성도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5절 내 길을 굳게 정하여 주의 윤리를 지키게 하소서 그랬어요. 길을 정하여 달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길은 정직하고 불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의 계명대로 살면은 부끄럽지 않고 정직한 생활이 지속될 수 있어서 우리 모든 생활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 습관과 상식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늘 변함없는 가치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항상 우선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선돼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을 다해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늘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솟원케 하는 능력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동력 있는 말씀을 따라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또한 말씀을 전심전력으로 지켜야 된다. 믿고 따라야 된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다가도 나 힘든 일이 있어요. 멈출 수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있지만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했어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 우리가 넘어졌다 일어나면은 칭찬하시고는 또 상급의 복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성도가 이 충성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8절 내가 주의 일을 지키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버리지 말라다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예요. 아무리 우리가 힘써도 율법으로는 온전케 될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힘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은총을 간구하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모든 우리 기도의 내용이 필요한 기도가 기도이겠지만은 우리가 구할 때 기도를 할 때는 필요하니까 구하죠. 필요 안 하면 구하지 않잖아요. 필요한 기도이겠지만은 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은 뭡니까?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리가 겸손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이 같은 겸손한 삶을 살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함께하여 주신다. 내가 뭔가 하겠다고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자신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청년의 자기 행실로 깨끗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결함으로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에게 그죠? 때 주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실 것과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둔 것과 주의 윤리를 가르쳐 주신 것과 주의 기도를 뭡니까? 입으로 선포하고 그 계명을 즐길 때 재물을 즐거워하듯이 주의 도를 즐거워한 것과 주의 법을 묵상하면서 주의할 것과 주의 은혜를 즐거워하며 말씀을 잊지 아니할 것을 결심하는 것이에요. 청년만 아닙니다. 청년은 청년일 때란 말은 청년만 힘이 센 게 아니라 아니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고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시편의 기자가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고백을 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즐거워하면서 잊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각오를 말하는데 주의 법도를 묵상하고 그 윤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잊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주의 말씀이 재물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재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재물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는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재물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주님을 찾는 진정한 이유예요.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그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정욕과 탐심과 욕망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행실은 깨끗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이 의롭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법은 사람을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오히려 죄 가운데서 지키고 보호하는 말씀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늘 혼돈을 주지만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한다.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을 찾는 진정한 이유는 주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찾는다는 거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내가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 가운데서 보호하는 소극적인 계명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적극적인 공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은 일도 감당 못하며 부끄럽게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명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주님 말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례적이 아니어서 한 번 듣고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듣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새김질. 그래서 구약성경 보면 새김질하는 짐승들을 보면서 정결하다 그랬어요. 새김질해야 돼. 절대. 또 마음에 두는 의미는 그만큼 뭡니까? 마음에 두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보면은 선조들의 유물도 보물도 귀히 여기잖아요. 우리나라 보면은 모두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은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힘을 주니까. 우리의 길에 등불이 되니까. 그래서 보물보다 값진 진리가 주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주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를 앙망하는 자는 주님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119편 105장 말씀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가 가는 길은 절대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주님을 찾는 자는 그 발에는 등을 비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치기 때문에 우리는 깜깜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밝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근데 이 말씀을 귀한 것을 보게 해서 고백했지만 이거는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눈, 영안이 열어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안으로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도 실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주님을 찾는 그 이유를 잊어버리지도 않고 찾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나의 영혼을 말씀으로 소성케 하시고 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법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시고 주의 계명에 달려갈 길을 항상 결심하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결심을 해야 돼요. 날마다 이 말씀을 새김질하며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 또 그지만 말씀을 들었으면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을 지켜야 돼요. 믿어야 되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복 있는 사람이 된다. 복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로워지고 정결케 되며 하늘나라의 보화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말씀의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2025년 우리가 이제 벌써 1월달이 벌써 3주째입니다. 근데 우리가 3주 가는 동안에 얼마만큼 다짐했던 모든 것들이 실천하고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한결같은 변함없는 말씀 속에서 지키시고 약속의 변함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께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라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항상 세워달라고 고백하는 말씀들이 책임지라는 말씀들이 우리 삶에 등이 되고 빛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시편의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책임질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던 이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것은 지금 현실에는 일회용 모든 제품들이 나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일용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고 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였으니 우리는 항상 이 행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의 삶의 현장이 체험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